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계시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도와야 주시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90세가 넘으신 어머니가 또 말씀을 암송하시고 우리 권사님 또 율동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하고 또 뒤에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전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구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소생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국가를 설립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버린 악한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악한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칼과 기근과 연병이 오는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악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4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구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무화과 나무가 악할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무화과 나무가 누구인가? 바로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은 바로 버림을 받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화과 밭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황폐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구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라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로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의 날개가 달려 있어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날아오는 독수리와 같이 바벨론 군대가 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악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전 요즘 무화과나무 과실을 무화과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무화과나무를 많이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먹던 버릇이 있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으면 무조건 삽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약을 쳤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사서 먹어보려 치면 다 썩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 상자 샀다가 한두 개 먹고 다 버렸어요.
악한 무화과 나무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하시면서 저주하십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잎사귀밖에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열매가 있어야죠. 신앙의 열매가 삶 가운데서 있어야죠. 환경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야지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죠.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버립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질병을 고치셨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또다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좀 전에 바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70년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19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는 그런 삶, 고아처럼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불쌍한 신세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살육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더 불쌍합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먹고 흥청망청 놀고 성공이나 좀 하고 잘 살아보고 지옥 가면 덜 억울하지. 예수 믿는다고 할 것도 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악한 무화과 나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악한 무화과 나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악한 무화과 나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악한 열매는 맺히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악행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교만 버리고 전 우리 육체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3년 동안 내가 3년을 이 무화과 나무에 내가 걸음을 주고 이 무화과 나무를 길러 끊을 열매가 없구나.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우리는 복이 터졌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돌아올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은 넘어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데리고 오신 분이 따라온 분보다 은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왜 너한테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고 나는 안 해주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들 애로사항을 아셔야 돼요. 안 들어가요. 할
말이 없어요.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 앞에 아뢰일 것이 없어요. 돌이켜야죠. 벌써 그 시기 질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 더 받아야지 사모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완강하면 멸망당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될 때까지, 그 이방인의 때가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 그레이스 피어리드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더 이상 역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AD 68년에 로마 군대 8만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오해에서 완전히 함락을 당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들에 있는 사람은 성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삼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가서 봤을 때도 그래요. 기드론 시내가가 앞에가 있고요. 높이 예루살렘 성벽이 둘러싸여 있고 높은 곳에 있어서 절대로 외적이 침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산성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공성퇴를 이용해서 2개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성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사람들이 긴 막대기 같은 거 같이 밀어서 대문을 부시는 겁니다. 그런데 공성퇴를 내리칠 때마다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몸을 막은지 아십니까? 위에서 유대인들이 떨어져서 그 사람 몸이 공성퇴에 맞아 죽어가면서 문이 안 열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2개까지 뚫리자 세 번째는 절대로 뚫으면 안 된다 해서 유대인들이 위에 성벽에서 뛰어내면서 그냥 줄줄이 뛰어내리면서 공성퇴가 사람을 치고 더 이상 대문을 부실 수가 없게 되니까 디도 장군은요, 방법을 바꿉니다. 이들을 완전히 포위해서 굶겨서 죽이자. 굶주린 사람들이 뛰쳐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십자가에 매달았냐면 나무가 나중에는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부족해서 더 이상의 십자가에 매달 수가 없으니까 10m 성벽 위에서 기드론 계곡으로 사람들을 떨어뜨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림 때문에 인육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입니다. 티투스가 로마 성전은 불살르지 말라고 했지만 화난 한 군인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처참하게 예루살렘 도성은 파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이방인들의 사는 지역이 되었고 황량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두리안 황제는 985개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도시를 싹 깡돌이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한 명도 유대 땅에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아버렸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 안에 있던 사람은요 처참하게 마지막까지 죽임을 당하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에 유대인의 사망이 몇 명이냐? 110만 명,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이 9만 7천 명. 누가복음 24장 24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젖먹이와 아이 뵌 자들에게 화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요세푸스의 전쟁, 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에서 외출하는 길이 단절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해졌다. 반전의 희망은 끊어졌고 집마다 가정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사람을 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성 안에는 온통 어린이나 노인의 죽음과 죽어가는 여자들로 가득했다. 이게 역사로만 끝난다면 제가 이 시간에 왜 이 말합니까? 즐겁고 기쁜 말씀만 전하죠. 우리 아까 그냥 우리 권사님 찬양하면서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의 살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율동하며 찬양했는데, 그렇게 계속 그러한 찬양하고 아름다운 찬양만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역사 가운데서 이런 비참한 일들도 있었고 이제 전 세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며 창세 이후로 가장 큰 대환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가 면밀히 살피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미리 우리가 성령으로 준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데 예루살렘은 바로 로마에 의해서 통치당했고 그 다음에는 비잔틴 제국, 이슬람 제국, 그 다음에 십자군, 그리고 오스만 터키라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1948년에 독립함으로써 거의 26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은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자, 다시 소생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여름이 가까우면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늦여름이 되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게 되지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유대 국가가 재건된 것입니다. 이 유대로 돌아가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시온주의 운동입니다. 19세기부터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너무나 반유대주의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1984년에 데오도로 헤르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보 유출 누명을 쓰고 12년간 감옥살이하는 드레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군 대위입니다. 프랑스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12년 동안 죄가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12년 동안 감옥살이 시킵니다. 그걸 헤르철이 보면서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 땅이 아니라서 이렇게 참혹한 그런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돌아가자. 이것이 시온주의입니다. 신명기 28장 6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율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니라. 모세의 예언한 말씀대로 한 곳에 이스라엘은 정착하지 못하고 열국으로 쫓겨다녀야 되는 디아스포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부동산보다는 금은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을 이런 자본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국제 금융 자본이 다 유대 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금은을 가지고 도망갈 때 삼켰을 때 들키면 배를 갈라버리거나 그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살 길은요 금, 은밖에 없었어요. 그거 없으면 그들은 어느 곳에도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수전노라고 불렀습니다. 지독합니다.
고리 대검업자로서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항상 구별되게, 배타적 선민의식 때문에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배척을 당한 이유입니다. 이런 이질감 때문에 사건이 생길 때마다 1947년이 되도록 1900여 년 동안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학살, 오래 이전부터 유럽의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유대인들의 대학살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말도 가려가면서 잘해야 합니다. 자손들에게 화가 난다고 해서 막말할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나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백성들 가운데 심장병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침이 되면 내 머리가,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기를 원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종종 내 머리가 붙어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목에 붙어 있는지. 그런 심장 뛰는 그런 처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요. 19세기에 전 유럽에 확산된 반유대주의 정서는요,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발 딛고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최악이었어요. 결과 시온주의 발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헤르짤이 유대국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국가를 재건하지 않는 이상 참된 유대인의 해방은 있을 수 없다. 그들이 심지어는 시민권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영국 통치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미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간다에다가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게 어떻겠는가,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게 어떻겠는가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니까 거절한 겁니다. 1917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 수립을 약속하는 한 통의 편지가 바로 영국 발포 외상으로부터 유대 시온 기구에 전달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민족적 향토 수립을 지지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행한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허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은 한 개의 땅에 두 개의 국가가 건설되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운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간다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영국이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연합을 이끌어던 영국군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유럽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하임 바이츠만이 발명한 폭발물입니다. 이것 가지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스차일드 가문이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우주의 주인이라고 나와 있고 프리메이슨이며 일루미나티이며 그들이 바로 신세계 정부주의자들, 신세계 정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로스차일드가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한 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벨론에서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죠.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게 하느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려보내요. 물론 유대인들만 돌아간 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도 다 돌려보냈지만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까지 짓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대 국가의 수장까지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로스차일드도 그런 부분에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로 영국군의 전부 자원해서 군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은 우리가 점령할 것이니까 그냥 영국은 우리를 인정해줘라. 유대 국가를 인정해줘라. 그래서 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각 분야의 최고 지식층과 그리고 고급 인력들,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각계 각층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가장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머리에는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 국가로 돌아가서 오늘날 유대국에 가보십시오.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닙니다. 1900년 동안 황무지로 있었던 그곳이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에요. 옥토로 변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흘러요. 전국도의 관계수로를 통해서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물이 다 나오고 있어요. 어디 황무지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영국이 1939년부터 유대인들의 이민자 수를 5년간 15,000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입국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아랍 국가 전체가 말이죠, 이스라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1939년 독일은 게르만 우월주의, 자기 민족이 최고라는 거죠. 민족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히틀러가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총동에 오릅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그럼 이 제2차 세계대전을, 그러면 거의 7년 전에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이 7년 만에 어떻게 전쟁 군비를 다 충당했을까요? 영 플랜에 의해서 월가에서 다 지불해 주었어요. 지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프리메이슨들은 그때도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우리는 유대인들만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침략한 모든 국가에서 붙들어온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냅니다. 7년 동안 가두어뒀다가 결국은 가스실에 들여보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 총 인구가 1,000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00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면 70%가 죽었어요. 아우슈비츠 외에도 전 유럽 나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폴란드 유대인 330만 명 중에 300만 명 죽습니다. 소련 유대인 302만 명 중에 110만 명, 헝가리 80만 명 중에 59만 6천 명, 루마니아 34만 2천 중에 28만 7천 명 몰살합니다. 거의. 독일 56만 6천 명 중에 20만 명이 학살됩니다. 600만 명 중에 독가스실에 600만 명 들어가는데 그 중에 130만 명이 아이들입니다. 모세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 장이 말씀을 합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인가요? 13절이죠.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이다.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그러나 14절 15절 쭉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넌 나가도 저주요 들어와도 저주요. 이스라엘은요, 신명기 28장의 1절에서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15절 이하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쪽에는 에발산과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심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발 가는 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심산에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에발산에 살면 너희들이 서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을 선택했어요.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리니, 그러니까 정신병자도 많고 고통하는 겁니다.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숫자는요, 유대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가슴 아픕니다. 우리 인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고역하는 데로만 갈까요? 육이 문제입니다. 이거 좀 쳐버리면 될 텐데, 쳐서 좀 복종시키면 될 텐데, 이 육이 살아서 그래요. 육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저주요 사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신명기 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입니다. 왜 저주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까? 거부해야죠. 모세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너희 인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4,000년이 넘습니다. 4,000년 역사 가운데 2016년 인구로 보니까 852만 2천명. 852만 2천명. 적어도 4,000년 역사라면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인가요?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00만입니다. 5,100만. 근데 유대 인구는 852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195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됩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뒤 계산해보면 독립국가로서는 2600년 만입니다. 히틀러 학사는 유대국가 건설 필요성을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국가 건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그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저 환난, 그 환난의 때가 그렇게 극심한데 그러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1947년 11월 29일 아랍 국가들이 원유 수출을 금지한다. 유럽 국가들에게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가 건립안이 유엔 총회에 상정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7년 11월 29일에 유엔 총회에 상정되었고 투표 결과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표차가 많습니다. 물론 영국이 인정한 것이 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엔에서 또한 인정을 해야 합니다. 33대 13으로 2개 국가 분할안이 통과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웬만하면 이건 통과 안 되죠. 어떻게 한 땅에, 한 교의 땅에 두 나라 국가를 인정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중동의 분쟁의 원인입니다.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홀로코스트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히틀러의 그 살인 현장이 전 세계 신문으로 보도되면서 경악해버렸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게 말이죠. 살육당한 그 살육의 현장을 보면서 모든 표들이 동정표가 유대국가 쪽으로 유대인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1900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혀 유대 국가가 건설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사이에 유대 국가가 탄생해버렸어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그 국가가 적어도 건설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3명의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그 국가를 건설했을 때 적어도 12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20년도 아니고 50년 만에 유대 국가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입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1948년 5월 14일에 벤 구리온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선언한다고 되느냐고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불복합니다. 아랍 국가들이 불복합니다. 19개 되는 아랍 국가들이 불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조리 지중해 바다에 쳐넣어버리겠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는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군이 철수하기만을 아랍 국가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국가는 세워지자마자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바로 전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랍인들의 학살 위협에 랍비들은 국립공원에 미리 땅을 파고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이 불을 끄고 가자. 시체를 태우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 불을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불을 끄고 가라. 서로 약속을 할 정도였습니다. 신생 이스라엘 국가는 300만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억이나 되는, 지금은 이슬람이 16억 정도 되죠. 그런데 2억의 19개 국가와 싸워서 결과는요,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이 때가 아주 중요한데, 세계 전선에서 2배나 많은 아랍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물론 4차 중동전까지 있지만 이 3차 중동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영토로, 과거의 영토에서 지금의 영토 3배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자 지구까지 포함이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동쪽에는 요르단, 남쪽에는 이집트, 이런 연합군과 싸우는데 소련에서 무기와 물자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분명하게 지켜요.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바느질도 하면 안 되죠. 음식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일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폭탄이 떨어지면요, 폭탄 맞아 죽어야죠. 유대인들의 믿음은 맹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요. 문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아랍인들은 알죠. 안식일 날 그들은 꼼짝도 안 하는. 그래서 안식일 날 보면요, 거리에 유대인들 차가 다니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 가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모임 장소에 갈 때 외에는 별로 그렇게 다른 볼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산해요, 도로가.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세계 국가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가 공격을 했습니다. 폭탄을 위에서, 공중에서 쏟아 부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온 세상이 또 일요일은 다 이제 쉬잖아요. 다 쉬죠. 일요일이라고 쉬죠. 주일날 쉴 때 쉬는 그 시간에 새벽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 새 국가연합군을 격파해버립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그리고 나서 엿새 동안을 막 쏟아 부어버리면서 세계 국가를 다 이제 섬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데 군인들은 말이죠, 한 시간도 잠시도 쉬지 않고 120시간을 행군해서 가자지구, 이집트의 영토입니다. 가자지구까지 행군해서 들어가서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6일 동안만 전쟁합니다. 7일째는요, 전쟁 안 합니다. 폭탄 떨어져도 안 합니다. 이 정도 결단과 결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6일 전쟁이라 유명한 전쟁입니다. 아랍연합군 병력이 이스라엘의 2배입니다. 전투기는 3배입니다. 탱크는 4배였습니다. 그런데도 패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됐어요. 유대인들은요, 죽든지 아니면 그 땅에서 죽든지 아니면 땅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0번을 싸우든 1000번을 싸우든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지면 쫓겨나야 돼요. 아무리 유엔에서 인정해줘도 자기 땅은 자기가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900년 동안 그렇게 학살당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몸으로 배워 체험해왔습니다. 자기 땅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지 않고는 지구상에 어디라도 자기네들은 소망이 없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1900년 동안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폭탄을 맞으면서 그들은 죽을지언정, 전쟁에서 죽을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들이 물러날 곳은 지구상에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랍연합군을 이끌던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하고 장군하고 사이에도 이게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군대에도 명령체계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교들이 병사들을 통제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그때 장교들은 모여서 말입니다, 파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월 5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륙하는 것을 요르단 측에서 보고서, 왜 요르단은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강 너머에 보면 요르단 왕국이 보이고, 요르단에서 이렇게 넘어 보면 이스라엘이 보이고 그래요. 다 보여요. 강 하나로 사이를 두고 보여요. 그래서 전투기가 올라가는 것을 요르단이 보고 이집트에 바로 무전을 치지요. 그런데 이집트군은 날짜 계산을 잘못하고 다른 날인 줄 알고 방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출격 4시간 만에 이집트의 군사기지 25군데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그 비행기, 전투기죠. 전투기를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 소련입니다, 소련에서 세를 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전투기들이 모여있는 그 바로 군사시설을 그대로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400대의 전투기가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초토화돼 버립니다. 공군 기지 자체가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빌린 200억 정도의 군사 장비가 모두 소실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존 자체를 지구상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환난 때문에 강하게 됐어요. 우리가 당한 환난 때문에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지 마시고 그 환난의 바람을 즐기십시오. 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환난의 바람을 믿음으로 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주님이 보여요. 맨날 문제 속에 정복당해버리니까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이 보이고 들리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내게 오지를 않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유대 역사 때문에 그들은 강인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120시간입니다. 나흘 동안을 하루를 안 자고 갈 수가 있습니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도새도 모르게 가자지구에 가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남의 땅을 그대로 점령해버렸어요. 6.1 전쟁은 역사상 유례없는 완승한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영토, 원래 영토에서 지금 영토가 된 거예요. 그게 3배가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기드온의 전쟁이다, 기드온이 전쟁했던 것처럼.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무신론자 이스라엘 총사령관이 서쪽 벽, 통곡벽이라고 합니다. 통곡의 벽에 기록한 말씀이,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총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10편 118편 23절 말씀을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이는 여호와께,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을 실제로 이 총사령관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기록해 놓고 갔답니다. 신문 기자들이 가서 보니까 저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을 흩은 열국은 성경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요엘서 3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열국을 국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은 나누면 안 되는데 지금 다시 두 개 국가 방안이 열국 가운데서 유럽에 있는 강대 국가 프랑스에서 특히 주도하면서 국가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흩게 될 열국은 심판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유대인들이 돌아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디아스포라로 살았고 남의 나라에서 살았지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왔다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인데 그것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600여 년 전 예언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입니다.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올라옵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5월 1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인은 그 땅에서 쫓겨난 5월 15일 14일날 독립선언하고 5월 15일날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5월 15일날 재앙의 날로 지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요 5월 14일날 유대인들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기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그 같은 땅에서 말이죠 팔레스타인은 그날에 곡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이죠 팔레스타인 난민이 몇 명이 생기느냐 600만 명의 난민이 생겨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왔지만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니까 거기 있던 바로 아랍인들은 아랍 국가로 6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생겨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건국 자체를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까 보셨지만 오스만 터키라든가 이슬람 제국이 계속 지배해 왔습니다. 그 땅을.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흩은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랍이 유엔의 두 개 국가 분할안을 거부하고 전쟁을 시작한 까닭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47년에 유엔이 정해준 땅이 있습니다. 그 땅보다 훨씬 많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또 땅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믿습니다. 에레미야 32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라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받았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60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로 국제사회는 다시 현재 말입니다. 다시요. 이게 동정론입니다. 동정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 편에 섰지만 지금 국제 정세는 어떠냐 하면 바로 이 난민 문제가 심각하고 자기 나라에 많이 흘러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민들이 들어서 자기 나라를 굉장히 어지럽히기 때문에 폭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 같은 것이 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은 다시 반유대적인 분위기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 국가에 지금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국가 방안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임시국가를
허용할 것인데 임시 협약의 조건이 뭐냐면 서한지구, 아까 100시간, 120시간 행군에서 점령했던, 아니요, 거기는 가자지구, 서한지구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에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한지구, 유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렸던 그곳인데, 바로 이 서한지구를 팔레스타인에게 넘기고 성전사는 국제관리로 체제가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금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적어도 15억 혹은 16억이라고 하는데 이슬람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죠. 이슬람을 섬기는 전 세계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16억입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는 지금 회교 도움이, 황금 성전이 모스크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가장 논쟁이 심하고 핵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15만 평방미터 밖에 안 돼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뇌관과도 같아요. 다이너마이트 뇌관과도 같아요. 이거 건드리면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국제 여론은 뭐냐, 두 개 국가로 가자. 그리고 우리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우리 그냥 적당히 서로 평화롭게 살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땅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현재 그 바위 돔이라고 합니다. 알-악사 모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유대민족에게는 거룩한 곳으로 1성전, 2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제3성전을 그곳에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3성전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요. 꼭 그 단어가 그렇게 나와야, 3이라는 단어만 나와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럼 서지 못할 곳은 성전밖에 더 있습니까?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이미 세우려고 준비 다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가정한 물건이 그 성전에 서서 후 3년 반이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무슨 말입니까? 제3성전이 세워져야 제사와 예물이 있고, 그리고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협정은 말입니다. 지금 임시 협정을 네타냐후 총리도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두 종교가 공존합니다. 바로 무슬림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것이고, 기독교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유대인들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관리 지역이 될 것이고, 그곳은 바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만일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근데 협정을 임시협정이지만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을 설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7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 일에 바로 7년을 가리킵니다. 1에는 7일이거든요. 그래서 1 곱하기 7은 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은 1년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한 일에는 7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협정이 맺어지면 대환란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는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국가입니다. 이미 유대 국가는 건설된 지 68년째입니다. 다음 사건은 하나만 남겨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자, 그 전에 먼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가 말씀 본 것이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깊은 교제로 가는 겁니다. 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살겠다고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의 살 길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던 모든 삶을 회개하시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주님을 모셔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